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자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손증손 르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세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의 족보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유대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인물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족보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 기록된 족보도 단순히 레위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느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라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에서 족보는 끝나야 합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마치 부적처럼 여겼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러한 계약에서 한쪽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족보가 끝나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프모 세미나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도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저도 저의 자녀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 역시 하나님께 매일 자녀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심판과 멸망의 날에도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방 땅과 이민족 그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도우는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교육, 산업이 아니라 그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지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앞서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신앙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느디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 항복을 하였습니다. 노예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맡아 봉사하면서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올 때도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느디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은 오래전에 청약통장에 10몇 년을 동안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고려의 사항이 바로 교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깝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좋은데 분양받고 팔고 다시 오면 되지 않겠냐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9장의 내용을 통해 예배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며 특징이고 은혜 받고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고 숨겨질 수 있는 죄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